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록펠러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0대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3세에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병에 걸리니까 야쿠르트 1병과 비스켓 2개로만 끼니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2가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는 돈 버는 일이요, 또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충실히 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 돈 버는 일보다는 돈 쓰는 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그는 그날부터 돈 쓰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어진 교회가 수없이 많고 그가 지은 많은 건물들이 있고 학교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행복했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그제서야 재물을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쌓아둘 곳이 모자라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스로. 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 데려가신다면 거기 쌓아둔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였죠.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부가 삭개오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재물은 오히려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것이고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삭개오의 악행을 증거하는 범죄 증거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들,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 사용할 때 그 재물은 삭개오에게 어떤 은혜를 갖다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 재물이 이제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갖다 준 겁니다. 만약 그가 계속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부자로만 살았다면 그는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금과 은도 하나님 것이고 가축도 살림도 하나님 것입니다.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의 주권자시죠.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언제나 가장 선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환경의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모세가 3개월 만에 갈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대로 두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마침 모세가 갈 상자에 담겨 버려진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고 공주에 의하여 발견되고 갈 상자에 담겨서 우는 모세를 보고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의 아기인지 알면서도 이 바로의 공주는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모세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직접 품삯을 주면서 젖을 먹여 키우게 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자 모세는 공주가 데려가 아들이 되게 하고 바로의 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공주의 아들로 보호받으며 교육도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보다 더 완벽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에서 세워서 7년간의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획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기획은 이러했어요. 요셉이 17살 때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더욱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에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더 시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겜에 양치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 아버지 신부로 찾아가죠. 형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지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살던 중에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그는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요셉은 감옥의 사무를 맡은 전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바로의 두 신하가 영모죄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하필이면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거예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합니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된 요셉. 바로는 그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13년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13년의 긴 세월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완벽하고 성취하심도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지요. 2022년은 이 하나님께 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가장 이처럼 완벽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답니다. 무엇을요? 모든 쓸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흔히 그리스도인의 은행 구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계좌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이 계좌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계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계좌는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좌,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계좌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라는 계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 분이 보여주시죠. 때는 이미 날이 저문 저녁입니다. 장소는 빈들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곳이에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는 큰 무리, 숫자로 따지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들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어린아이 1명에 한 끼 분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주십니까?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마태복음 14,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꼼짝없이 굶주리고 있어야 할 그 무리들이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무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죽어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떤 부족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고 제한적임을 실감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빈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오병의 기적과 같은 풍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뿐이었어요. 오늘 17절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현재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제자들이 한 일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뢰었고 그것을 주님께 맡긴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그대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지만 작은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작은 씨앗도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옥토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심는 것. 씨앗의 원리한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얘다 너 받아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속에서 가난한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그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지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도 무엇을 내게 가져오랍니까?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준다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서 그렇게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작은 떡 한 개를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없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으로 풍성히 채워주신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것, 작은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해결과 채워주심을 주님께 맡긴다면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2022년은 빈들과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옥토와 같은 주님께 온전히 심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